어느덧 2021년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학기가 있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교회도 이 학기제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고 또 코로나 방역 4단계가 이 4주간이나 연장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리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 많은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이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또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려운 시절이라고 이 일도 우리가 손 놓고 있어는 안 된다는 거죠. 일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잘 되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뿐이지만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잘 버티고요, 웃음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느끼면 그것보다 좋은 주님의 증인이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모저모로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받은 직분대로, 받은 은사대로 우리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가? 오늘 초대교회 7집사를 뽑는 그 7집사를 세우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게 됩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나님 교회 일꾼을 뽑는 과정 속에서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우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교회와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 일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한다. 성령 충만 없이는 이 모든 일이 되지를 않는다. 오늘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에서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결코 내 힘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 주의 일꾼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소원하며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혜는 지식과 좀 다르죠. 요즘 세상은 정말 지식이 뛰어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많이 모자란 듯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비근한 예로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얼마나 학벌이 좋은데요. 가방끈 굉장히 긴 분들입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참 애들도 아니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주어진 상황과 그 여건 가운데 지혜를 잘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더라는 거죠. 뭔가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가리는 게 많은 거죠. 우리가 지식이 중요하지만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모든 섭리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은 배우고 공부해서 되는 거지만은 여러분, 지혜는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혜 없는 시대에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정말 지혜로운 모습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순리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리대로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이 순적하지 않겠습니까? 평탄하게 살 수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이렇게 지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평탄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평탄해진다고 아무 일 없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질병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이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주님의 증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른 모습.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렇게 웃음을 잃지 않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더라는 거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되셔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7 집사가 있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 때문에 그렇게 부흥한 게 아닙니다. 물론 사도들의 그 희생과 공로도 있었지만은 이런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든든하게 서갔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유명한 분이 스데반이죠.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름은 왕관을 뜻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스데반은 신약시대 교회에 있어서 첫 번째 순교의 면류관을 받은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보다 더 먼저 순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스데반 집사님,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3절에서는 스데반을 7 집사에 속하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했고요.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또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에 와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은 여러 가지 전해지는 기록과 또 역사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주신 능력이 참 많았던 분입니다. 은사가 많았습니다. 교회 살림만 잘 산 분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들 뺨칠 정도로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해박한지 모릅니다.
그런 분이 스데반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뭔가 이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을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은 구석이 많을 때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영적인 매력을 풍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참 매력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외모의 매력 말고 영적인 매력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분이고 부드러운 분이었는데 한편으로는 강하고 담대한 분이었습니다. 이 공회에서 설교할 때 보면요, 말하는 거 보면 정말 강인한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 많았던 분이지만은 영적인 매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부드러우면서도 엄청난 힘이 있었던 사람, 그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참 부러운 주의 종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볼매라는 말이 있죠. 볼매가 무슨 매인가 했더니만 볼수록 매력적인 걸 볼매라 그러더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영매입니다. 영적으로 매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매력이 있는 영매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다 보니 입에 잘 안 붙는군요. 하지만 좋은 일에는 꼭 나쁜 일이 끼이듯 좋은 분들에게는 꼭 나쁜 사람들이 딴지를 걸고 태클을 거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유민들이라고 나오죠.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스데반의 가르침을 두고 논쟁을 걸어왔는데 그냥 스데반을 잡아뜨리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누군가?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헬라파 유대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전에는 쌍놈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양반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무섭습니다. 얼마나 또 이 양반질을 하려고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신분이 회복된 만큼 유대교 전통에 얼마나 충실하려 했던지 모릅니다. 또한 그 전통에 대해 딴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먼저 앞서서 갑질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10절 말씀처럼 스데반에게는 지혜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반은요, 뭔가 지식으로는 안 되는 통찰력,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에게는 이 자유민들이 소위 말해서 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순순히 물러나면 좋은데 꼭 악당들은 물러나지 않죠. 끝까지 해보자는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 승복을 깨끗하게 하는 분을 잘 못 봅니다. 패배를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데 예전에나 지금이나 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사람들이 무리수를 두게 되죠. 이 자유민들도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스데반을 뭔가 논쟁에서 꺾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했더라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사람들을 매수하죠.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모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이 백성과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잡아와 가지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심지어 이 일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위증까지 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반역자로 이 스데반을 몰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반역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의 길로 이 스데반을 몰고 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추면서 살펴볼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 스데반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공회 중에 많은 사람이 정말 스데반이 가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의 그 운명이 굉장히 그 백척간두에 있었던 그런 상황인지라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 모습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점을 똑똑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얼마나 태연하고 유유자적한 모습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특히 본문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 점을 아주 두드러지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이 좀 어떻게 보입니까? 천사의 얼굴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천사의 얼굴이 좀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초점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이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싶지 마귀의 얼굴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한 번씩 애들을 잡다 보면 저 안에 또 다른 죄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막 신경을 쓰고 그러면 혀를 깨물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혀를 깨무는 모습이 거의 0.1초 비쳤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의 얼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을 보십시오. 이 천사의 얼굴을 하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죽음의 위협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움이 자기에게 엄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모함하고 기소하고 온갖 공갈과 협박을 다해도 그런 사람을 향해 증오심을 표출한다거나 적개심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 없더라는 거죠. 정말 해처럼 밝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다른 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었는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똑똑히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주님 닮은 성령의 사람들은요,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 그 모습에서도 얼굴이 평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은 온갖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자기 처지에 대해서 나는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평온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성령이 그만큼 그 인생을 주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령의 지배 아래 놓여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한 것이죠. 우리가 평화를 선포하죠. 성령의 지배 아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에 비해서 우리의 얼굴은 혹 어둡지는 않는지, 평온하지는 않는지, 굳어 있을 때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다른 데 이유를 찾지 마시고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모습대로 살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이고 아무리 직분이 높다 하더라도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의지가 강하고 육신의 소욕이 나를 많이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표정에는요, 천사의 그 밝은 얼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지만은 욕심이 막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빨리 이루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게 다 표정에 나타난다는 거죠. 뭔가 모르게 평온하지 못하고 욕심이 묻어나고 불만과 증오가 가득한 그 내 내면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을 바꾸어주고 주장해 주시고 이것을 정말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심령과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천사의 얼굴이 보이더라. 이 소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제 친구가 정말 이 고등학교 때 보고 안 봤던 친구인데, 느닷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번호가 이름이 없으니까 이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받아야겠다 싶어 받았는데, 이 친구가 언젠가 제 설교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봤던 모습이 아니다. 대학교 때 전에 들었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소리는 좀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서 제 모습이 정말 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이 표현을 안 했지만 그 비슷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황송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저도 그 세월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이것도 참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 얼굴이 조금씩 변한다? 그것도 선한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변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얼굴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것을 우리가 초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얼굴이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하는데 속은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이게 맞는 일입니까? 그러면 정신분열이죠. 천사의 얼굴을 진실되게 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우리를 평안하도록 인도해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은 얼굴을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이 평안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남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위로와 또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마음이 바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복음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자들한테도 한 번씩 그런 말을 하죠. 이 얼굴에 표정 관리 잘 하라고. 그냥 얼굴을 연기자처럼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내면을 잘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요, 나이를 먹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50이 되고 60이 돼 갈수록 우리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을 더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더욱더 환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수록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모자람이 있다면 이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더더욱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잘하려 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지배하는 모습으로, 평온한 얼굴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은혜로 이런 일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노력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령이 내 인생을 지배해달라고 하는 이런 염원에 따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얼굴처럼,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처럼 더욱더 밝고 환한 얼굴, 평안한 얼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그렇게 꾸미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는 거죠. 내 뜻과 내 힘을 내려놓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성령께 지배를 받고자 할 때,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도 뭔가 인생을 순적하게 사는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같은데요,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생각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가 사람들하고 아파트 관리원들 분하고 보면요, 제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저는 이제 훈련이 됐는지 자동적으로 얼굴이 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참 인상 좋네요, 이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 소리 듣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목사 이미지가 좋은 것, 그것을 통해서 뭔가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주님이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주님을 닮은 얼굴, 그 얼굴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